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이남영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또 여러분을 뵈니 새롭네요. 이렇게 제가 승리 소리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도 은혜고 또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도 은혜인데 특별히 이렇게 강대상을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떨립니다. 네, 많이 떨리고요. 저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년 됐잖아요. 이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주말에 이렇게 교회 예배 때만 보다 보니까 평상시에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 해서 잠깐 저를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97년부터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6, 7년 사역하다가 영국에 이제 한 10년 정도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이제 MDB 과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본부에서 이제 인사부라고도 하고 HR이라고도 요즘 부르는 거기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부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부서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인데 선교사님들 선발도 하고 그분들을 또 만나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케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저의 일들을 먼저 설명드린 것은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그 단체 안에서 선교사로 선발을 할 때 저희가 많이 보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해외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이렇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정말 잘 준비되었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은 정말 잘 준비되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사춘기의 10대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둔 가정이 처음 외국을 나갈 때는 저희들은 정말 많이 조심해서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흔들림들이 완전히 이렇게 증폭돼서 폭발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다 두고 간다는 그것, 자기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때는 특별히 그 10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랜 시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지를 가는 경우 선교지, 특별히 이제 학교도 많지 않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학교도 많지 않거든요. 조그만 이제 이렇게 타운이나 이런 데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먼 곳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거나. 근데 그 기숙사에서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기숙사가 참 많아요. 한국에는 먹을 게 넘치잖아요. 그런데 기숙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기숙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는.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기의 사역을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보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건전하고 건강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 피해의식들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교사 자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족의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만 있지 않고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완벽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도 인간이시고 사람이신 것처럼 선교사들도 동일하게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부부관계 어려움들이 있겠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남편 선교사님들은 사역이 너무 이제 막 잘 되니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나가서 매일매일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어릴수록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특히 해외 나가면 보호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좀 느리고 언어도 많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제 아이들은 자라서 점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본인은 점점 도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몸의 병으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있지 못하고 철수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팀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 제 사역을 하게 될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다른 언어고 나도 다른 언어에 이 영어라는 언어로 같이 사역을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서 의사소통, 말은 하지만 뭔가 느낌이 안 통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서로의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날씨가 안 맞아요. 음식이 또 안 맞아요.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한 가정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갈등의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많이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들. 그러면서 이제 그 절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정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신의 앞으로 삶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미디암과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제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 이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억압과 채찍도 없는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후의 사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흥분된 잔치를 다 뒤로 하고 끝내고 모세를 선두로 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넘쳐 흘렀던 홍해의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광야. 이 광야는 너무나도 거칠고 험하고 또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 그룹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대규모의 이 그룹의 사람들이 걸어서 그때는 탈 것도 없으니까 걸어서 간 거리는 대략 한 70km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동물 가죽 그 물통 그런 데다가 담아왔던 물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은 없어지고 두려움은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실 3일길을 방황한다는 표현은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달려가서 마셨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쓴, 고통, 그 다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3일 만에 발견하는 물이 마실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아이들, 노인들, 동물들 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애국에서 이제 벗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완전한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목말라서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은 사실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가 15장 다음에 있는 게 16장인데 16장에도 있고 17장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위기 상황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너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로 물의 성분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쓰디 써서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달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마실만 하다 정도가 아니겠죠. 너무 좋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정도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못 건너겠어요 했던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큰 역사를 금방 3일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물이 하나도 3일 동안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때는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할 것이다. 아니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때, 왜 이때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쳐보잖아요.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수능시험 이제 곧 90 며칠로 다가오는 이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내가 얼만큼 정도의 기준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또는 물건들이 있죠. 물건들이 그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 자동차 시험 운전을 많이 해보는 이유는 그 자동차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험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물이 변했는데 이 물은 스스로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홍해를 건넜다고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노예의 근성, 노예의 생각, 노예의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시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인내를 만들 기회에 저로의 찬스가 이제 나에게 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제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잘하게 하라. 인내를 더 잘하게 해서 더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인내가 커지면 너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 성숙한 것은 완전하게 이룬 상태가 될 정도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정도로 너희들을 성숙하게 할 것이다. 시험이, 여러분의 테스트가 이렇게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습관들이 변해가고 있으십니까? 쓴물 같은 내 마음, 태도, 생각들의 변화는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만 그래 난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으로 난 충분해 하고 멈추어 버리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잔치하고 나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의 단물
같은 인간으로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쓴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단물 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뭇가지 하나를 넣음으로 변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존재와 가치와 성분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 여러분도 다 알고 싶으시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우리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참으로 잘 듣는다면 내가 잘 듣고 순종한다면 또는 내가 부지런히 듣고 따른다면 NIV에서는 내가 신중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If you listen carefull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26절에 또 기록하고 있는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잘 듣는 것은 한자어로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경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경청하는지. 첫 번째로는 상대의 눈을 맞추고 상대에 집중하고 또 긍정적인 고갯짓도 가끔 하고 내가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 됐겠다 이러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반응도 해주고 가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지 질문도 또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하고 내 눈과 하나님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걸 어머 진짜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반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는 이런 경청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고 계십니까?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태도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무엇을 하는가 두입니다. 첫 번째는 listen, 무엇을 듣는가였다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여러분 TV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왔어 이러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TV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왠지 안 되겠지, 그지?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니면 편히 그냥 침대가 좋구나 이러면서 편히 자면서 이게 꿀잠을 이렇게 청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중학교 때 시험이 이제 있어서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신과일을 싫어하는데 그 살구를 풋과일이었는데 그걸 먹으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까 내가 깰 수 있겠지 하고 살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졸리면 먹어야지 하고 하나 둘씩 먹었는데 계속 졸리잖아요. 계속 먹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배탈이 나서 시험을 잘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예상되는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아니면은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운전해보지 않습니까? 차를 빌려서라도 운전해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가끔 혼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간 딱 지켜서 딱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속 시간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출근 시간도 잘 지키고, 그런데 약속 시간 잘 안 지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 사람 대해서 낮게 보고 낮게 평가하고 막 이런 경향이 저 안에는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 기준이 옳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시간이었지만 재정, 돈을 잘 규모 있게 쓰고 막 이런 사람은 막 좋은 사람, 돈 제대로 못 쓰고 막 낭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의 바른 행동이 너무 중요해서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한번 그냥 행동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 나의 가치의 기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잘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습관으로 나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 말은 다 옳고 내가 결정한 건 다 맞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가끔 요즘 연예인 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에 막 연예인 추적하고 막 연예인 좋아요 하는 것, 그런 것들, 또는 돈, 또는 성공, 아니면 명예,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가 사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또 벽돌도 쌓고 집도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노예라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로부터 먹을 것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귀 기울이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며 하고 계시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 놓은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시험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결과는 시험을 치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 속에 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이전에는 흘러넘치다가 물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가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아니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죠. 이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시험들을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결과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동시에 이들에게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치료해 주시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해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시험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뒷배가 된다고 약속해 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받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도착했을 때 샘이 몇 개? 12개.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참나무 이게 70그루가 있답니다. 사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물 곁에 장막을 친다는 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물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리고 그늘도 있고 거기에 장막을 치는, 사막에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너무 행복한, 안전한, 그리고 평안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절망, 그리고 낙심으로 가득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쉴 수 있는 이 엘림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과 또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받은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떠하셨는지요? 제가 받은 시험을 통해 또 나 자신의 본 모습이나 원래의 수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나는 시험 중, 테스트 중 이러면서 이렇게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종류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할 것이 있어서, 변화돼야 될 성분이 있어서, 가치관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지 않고 낙제를 한다면 참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그때 그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또다시 내가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하시기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알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번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쪽집게 족보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행동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세상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험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피할 길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또는 화만 내지 마시고 눈을 떠서 엘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엘림을 찾을 수 있고, 그 엘림의 모양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 엘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가 우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엘림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